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예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제 9장에서부터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이 본문의 어떤 방향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서 보여주는 어떤 누가가 최종적인 누가복음의 결말부에 이르게 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향하여서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그쪽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환기시켜 주는 거죠. 지금 수많은 고을과 마을들로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비유하시고 또 사람들을 고치시고 만나시는 모든 사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환기를 시켜줍니다. 이 전 본문에서 이 부자가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그리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여야만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구원의 공동체가 확장된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겪게 될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일,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는 그 일이 이전 본문에 이야기했던 그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하는 최종적인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본문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향하는 그 길목에 서 있고,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이고, 그곳에서 참된 부활과 새로운 확장된 가족과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만지심,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공동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아직은 미스테리여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가족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 예시가 이제 눈먼 거지를 고쳐주시는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조금은 의존적인 상태의 모습, 그런 이름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무명의 거지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누가의 어떤 의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 본문에서 아이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나누어 주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이 요청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지금 여리고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멀지 않아요. 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들을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들었어요.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왕적인 존재에 대한 강렬한 메시아적 선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적절한 메시아에 붙이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 거지는, 이 눈먼 거지는 그냥 단순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지만 참되게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깨달은 것처럼 반응하게 돼요. 지금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은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눈먼 거지는 앞을 보지도 못할 뿐인데다가 제대로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물어봤을 뿐인데, 들었을 뿐인데 그것을 참되게 듣고 제대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가던 사람들 중에서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는데 더욱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이 장면에서 주변에서 지금 외치지 못하게, 시끄럽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이런 장면들과 끊임없이 끈질기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이 맹인의 모습, 간절한 모습, 그리고 멈추지 않는 끈기 있는 간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보여주셨을 때, 들려주셨을 때에도 이 불의한 재판장을 향하여서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지금 코앞에 있는 이 최종적인 사역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어떤 상태, 이 무거운 짐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이런 끈질긴 외침이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우리 인간적인 어떤 느낌으로는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끈질긴 그런 외침, 간구에 대해서 들으시고 멈추시고 데리고 오라고 분부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럴지라도 이 선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께 오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을 떠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 순간에 이제 낫게 되는데, 그때에 비로소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함을,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확실히 선언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맹인이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가잖아요. 그 근심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런 포기와 그런 절대 의존으로서의 어떤 순종, 그리고 그 방향성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것처럼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참된 지금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 후술되는 이야기처럼, 이런 참된 반응이 참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반응들로, 방향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서 끈질기게 예수님께 간청하고 간구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맹인,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곧바로 순종하여서 따라가게 되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자도이고 긴급성이고 끈질긴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 종말의 이 긴급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 눈먼 거지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했던 이유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어떤 그런 긴급한 시점들도 우리가 함께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한 그 끈질기고 긴급한 하나님 나라의 전적인 임재를 지금 당장 경험해야 되는 그런 긴급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런 순종과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장소로 나아가게 되는 어떤 이런 모습과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또한 이런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어떤 경험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구원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버리고 어떤 순종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같이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구원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끈질기게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시대 구원의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적인 의존의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며 끈질기게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하여 가는 그 길에 오롯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